주현절 첫째 주일을 맞아서 말씀 앞에 나온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9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가 무엇인지, 긍휼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도전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좋은 일이 있으면, 또 하늘의 선물을 받았으면, 또는 우리 기대 이상의 어떤 성취가 있을 때 은혜 받았다, 또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감동이 있을 때 은혜 받았다라는 말들을 사용하죠.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 은혜라는 것은 정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그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의 도전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 그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장 29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예수님이 공생의 가운데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의 십자가를 향해 들어가는 마지막 여정에 돌입하신 겁니다. 이에 앞서서 세 번째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거듭해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와 그 십자가의 길을 가야만 하는 주님의 뜻을 말씀하고 계시지만, 제자들은 십자가의 의미를, 왜 십자가의 길을 주님이 가셔야 하는지 그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반대로 우리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와서 내 아들들을 주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는 것 때문에 그 제자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제 예루살렘에만 가면 주님이 말씀하시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겠지, 주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는데, 그때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과 무리가 되어서, 주님과 한 공동체가 되어서 다녔던 우리가 땅의 주인이 될 거야, 우리가 세상에서 주인 행세를 할 수 있을 거야 하고 사람들이 모두 들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정말 말씀하시는 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리고를 떠나서 마지막 가는 그 길 앞에서 하나의 작지만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맹인 두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는 그 사건이죠. 이 사건의 의미, 예수님이 살아계시면서 이 공생의 가운데 많은 이적을 행하셨어요. 그 이적을 행한 사건들이 많은데,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가는 이 여정 앞에서 이 사건의 의미, 이 의미가 굉장히 컸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왜 이 사건이 그렇게 큰 사건이 되었을까? 그것이 이 앞에 기록되고 이것을 초대교회 속에서 기억되게 하며 오늘 우리까지도 증거되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히 이 사건이 십자가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건임을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사건의 참된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사건에는 우리가 알아야 하는, 우리가 만나야 하는 깊은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30절에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로 영접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견해도 있지만, 이 고백 자체,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고백 자체는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그렇게 고백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 표현 자체가 익숙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 가르침을 들은 적도 없는데, 그런데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들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라고 하는 그 분이 지나가니까 그분을 부르기 위해서 뭐라 부를 줄 모르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를 수 있었겠죠. 그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소리질러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31절에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근데 무리가 여러 사람이 꾸짖는 거예요.
눈먼 것도 서러운데, 눈먼 거지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도 서러운데, 눈 좀 뜨게 해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는 그 음성을 듣고서 왜 무리가 꾸짖었겠습니까? 이미 많은 무리가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저마다의 소망을 품고 저마다의 꿈을 가지고 주님을 통해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 길을 이제 바라던 예루살렘으로의 길의 그 대여정이 시작됐는데, 그런데 주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주님을 멈추려고 하는 이 소경의 부르짖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얘기를 들으니까 무리가 꾸짖는 거죠. 잠잠해라, 지금 가야 할 길,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할 일이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꾸짖는 것입니다. 불쌍한 사람을 꾸짖을까요?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그런데 이 소경들이 거기에 주눅들지 않는 거죠. 거기에 눌리지 않는 겁니다.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계속 소리를 질렀겠죠. 간절하게 불쌍히 여겨 달라고 소리를 질렀을 겁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주님이 멈추신 거죠. 수많은 무리가 따르고 있는데 주님이 멈추시니까 다 멈췄겠죠. 주님이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그들을 불러 이뤘을 때 같은 평행절인 마가복음 10장 50절에는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보이지도 않는데 예수님이 부르신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서는 너무 기뻐서 겉옷을 집어 던지고 그리고 뛰어서 일어났다. 이 안내를 해주지 않으면, 인도해주지 않으면 어디가 어딘지 찾아가지 못하는 자들인데 뛰어 일어나는 거죠. 기쁨 때문에, 마음에 소망이 있으니까 뛰어 일어나는 겁니다.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죠. 인격이신 주님, 인격이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이 맹인들보다 더 잘 아실 텐데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죠.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이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소원, 기적을 행하시는 분, 이적의 주님 앞에 눈뜨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맹인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그 이름을 분명히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 그가 디메데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였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름이 바디메오였는데 디메데오의 아들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디메데오의 아들이라는 말이 바디메데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바디메오나 디메데오의 아들이나 같은 말이죠.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이 마가의 공동체가 이방인의 공동체로서 아람어와 히브리어에 익숙치 않은 그런 히라버를 쓰는, 히라버가 아니라 그 헬라어를 쓰는 그런 공동체에 속해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바디메오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이 마가복음의 공동체의 가족들은 정확히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맹인 거지가 길 가다가 눈을 떴는데, 그런데 길 가다가 눈을 뜬 이 바디메오의 이름을 어떻게 기억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디메오가 그 길을 따라 나섰기 때문입니다. 눈을 뜨고 주님과 함께하는 여정에 합류했기 때문이겠죠.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공동체,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같이 살아갔기에 마가의 공동체의 식구들은 그 주인공인 바디메오의 이름을 기억하고 이 사건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 바디메오의 아버지 디메데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유대 공동체, 유대인들은 이 아버지, 누구의 아들, 우리 구약에서 또 신약에서 흔히 보는 표현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아직까지 우리 같은 인디비주얼림이 있던 시대가 아니죠. 이것은 근대의 산물입니다. 그 아버지가 누구냐가 그 사람을 증명해 주는 거죠. 그 아버지의 유업을 받은 자, 그 아버지의 유업을 감당한 자들에게 누구의 아들이다, 이런 표현을 붙이는 겁니다. 그런데 디메데오는 어떤 사람이길래 디메데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불렀을까 하는 거죠. 아들이 소경인데 아들을 동양을 시키는, 한국에서는
앵벌이라고 하죠. 전문 용어로. 앵벌이를 시키는 아버지, 자식에게 소경이라고 동양을 시키는 아버지는 도대체 어떤 아버지겠습니까? 중산층이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뭐 하나 흠잡을 데 없는 세상의 유력한 엘리트 지도층이 자식이 소경이라고 그 무슨 맹인할 앵벌이 짓을 시키는 그런 부모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가난하고 비천한 신분의 사람이었을 겁니다. 자식이 그렇게라도 해서 동양을 해오지 않으면 가족이 먹고 살 수 없는, 가족이 다 거지같이 살았겠죠. 눈이 멀지 않아도 거지와 별다를 바가 없는 그런 비천한 계층에 속해 있고 정말 찌질이 가난한 비천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의 자식인데 그 자식의 이름과 함께 왜 디메데오의 아들이라고 했을까? 그것은 이 바디메오가 자신만 주님의 복음을 영접하고 자신의 삶이 세워진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을 구원하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의 아버지도 사람들이 이름을 기억하는 바디메오의 아들, 디메데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된 것입니다. 바디메오도 섰을 뿐만 아니라 디메데오도 주 안에서 섰다고 하는 증거인 것이죠. 이렇게 사람을 세울 수 있는 비밀, 이것이 주님을 만나는 오늘의 이 고백,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는 그 고백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이 34절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라는 이 말씀과 만나는 거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사. 서로 불쌍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정 가운데 그런 고백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남편 되는 집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세요. 서로 결혼하는 얘기를 하시다가 결혼 몇십 주년이 됐는데, 그런데 정말 이민을 가져와서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에 만나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가난뱅이한테 시집와서 고생이란 고생은 다 했다고. 그러니까 와이프 되는 집사님이 무슨 내가 고생을 했느냐고 이렇게 정색을 하시더라고요. 부인을 보면 미안하고 안 된 거죠. 고생할 사람이 아닌데 나 때문에 고생했구나, 이런 마음 아픔이 있는 거죠. 또한 와이프 집사님은 남편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고백을 들었어요. 제 남편은 미국에 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한국에 있어서도 잘 살고 잘 될 사람인데 내가 미국 가자고 그래서, 내가 미국 가자고 고집을 세워서 미국에 와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힘들게 살았다고 너무너무 미안하다는 거죠. 남편을 보면 불쌍한 거죠. 와이프를 보면 불쌍한 겁니다. 이렇게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이 천국의 마음이죠. 그 마음이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 그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쌍히 여기는 비밀이에요. 그런데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불쌍하다는 것,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상황이 가난함을 의미하는 거죠. 너무 처참하고 너무 비참한 삶이기에 그러기에 우리가 불쌍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조건과 환경의 불쌍함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의 가난함 가운데도 있는 거죠. 생명의 축복을, 하나님 주신 생명의 이 자원을 누리지 못하는, 생존의 굴레에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삶, 이것 또한 불쌍한 삶입니다. 지난 주 중에 아주 두 가지 충격적인 사건을 뉴스에서 접했습니다. 둘 다 너무너무 가슴 아픈 사건이었어요. 그 사건이 정말 비참하고 가슴 아픈 사건인데, 한 사건은 한국에서, 한 사건은 일본에서 일어났습니다. 한국에서 일어난 사건은 정인이 사건이라고 이름 붙여진, 알려진 사건입니다. 홀트 아동 복지회라는 오래된 전통 있는 그런 아이들을 입양하는 입양기관이죠. 8개월 된 아이가 양천구의 홀트 아동 복지회를 통해서 입양이 되었는데, 그 아이가 8개월 동안 학대받다가 16개월이 됐는데 지난해 말에 사망한 것입니다. 이 아이가 사망한 여파가 걷잡을 수 없이 커져서 양천경찰서장,
아동 학대가 있다고 3번이나 신고를 받고도 그것을 묵살한 양천 경찰서장이 해임되고 징계 절차에 들어가 있고, 경찰청장이 사과를 하고 대통령이 대책 발표를 하는 그런 상태에 와 있습니다. 2020년 10월 13일 날 마지막으로 병원에 입원하고, 그날 시체가 되어서 우리들 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주는 충격은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죠. 이 입양된 정인이의 조부모도 한국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목회자의 부부고, 외조모 외조부도 목회자의 가정입니다. 이 두 부부도 목회자의 가정에서 당연히 크리스찬으로 자랐겠죠. 아버지는 한국 유수의 기독교 방송에서 프로듀서로 일을 하고, 사람들이 아주 평판이 좋은 그런 크리스찬 스쿨을 다니면서 거기서 같이 만나서 결혼을 했다는 거죠. 이 부부의 이야기가 아름다운 이야기로 방송국의 프로그램이 돼서 소개가 되고 여러 매체에서 칭찬을 받고 취재가 된 그런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서는 아이들을 학대하고 있었다는 거죠. 아이를 크리스찬으로 잘 키우고 있다고 정인이가 기도하는 것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올리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지금은 구속된 양모가 올린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은 부검 결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그런 이야기였다는 거죠. 한국의 한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한국 개신교에 종말을 보여주는 사건 같다, 이렇게 한탄을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개신교가 가리키는 이 믿음과 기독교의 복음이 무엇길래 이런 사람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부검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후두부, 쇄골, 대퇴골이 골절되었고 췌장이 절단되고 대장이 파열돼서 그 안에 피가 고인 것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부검 의사의 소견은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동차에 치거나 7층 건물에서 집어 던져도 이 정도 부상을 입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1살 간 넘은 아이를 어떤 식으로 집에서 학대하면 아이의 몸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부모가 미친 사람들이 아닌가, 이런 의심도 있고, 악마다, 이건 정말 악마지, 인간은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아주 소름 돋아하고 아주 치를 떠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을 살인죄로 죽여야 된다는 청원이 일어나고 있죠. 이 사람들은 정말 악마였을까요? 세상에서 칭찬받는, 이렇게 선한 부분은 없다고 그렇게 칭찬받았는데 어떻게 이런 악행을 저지를 수가 있었을까 하는 거죠. 문제가 뭘까요? 정말 악마일까요? 자신 안에 있는 죄성, 이것은 누구나 갖고 있는 문제였을 겁니다. 이 부부의 문제는 바로 자신들의 불쌍한 처지를 불쌍히 여길 줄 몰랐다는 데 있다고 봅니다. 불쌍한 거죠. 마음은 선한 마음이 있었겠죠. 그리고 아이를 입양해서 사람들이 칭찬해 주니까 고맙고 우쭐한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삶의 능력이 전혀 없는 거죠. 자신들의 삶도 돌보질 못해서 우울증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 아이 한 생명을 온전히 키운다는 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자신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너무 두려웠다는 거죠. 사람들이 다 칭찬하니까, 다 착하고 선한 부부라고, 세상에 덕을 세워야 되니까, 크리스찬의 모범을 보여야 되니까 그 거짓이 자신의 불쌍한 처지를 가리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한심한 사람들인가 하고 비웃을 수 있을까요?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 불쌍함을 가리기 위해 살아갑니다. 불쌍한데 불쌍하지 않은 것처럼, 멀쩡한 것처럼,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불쌍해봐야 세상이 짓밟으니까, 불쌍해봐야 세상에 멸시를 받으니까, 불쌍하지 않은 것처럼, 어려운데 옷도 잘 입고 좋은 집에 살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꾸미면서, 여고동창회에 가면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그러죠. 성공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거죠. 다 좋고 다 행복하고 아이들은 공부 잘하고 남편은 돈 잘 벌고 뭐 하나 부족함이 없고 다들 엄마하고 와이프밖에 모르고 불쌍하지 않은 척 하는데 삶의 에너지의 대부분을 쓰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사람들의 모습이죠.
나의 불쌍함을 불쌍함 있는 그대로 만나야 하는, 내가 정말 불쌍하구나, 이 불쌍한 처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으로 만날 수 있는 그것이 있지 않으면, 이 불쌍함, 자신의 불쌍함을 만나지 않으면 결코 그 진실의 길로 들어설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진실을 거짓으로 막아버리는 순간, 그것을 내 꾸미는 나뭇잎 치마로 덮는 순간, 우리의 삶은 세상에 종살이하는, 마귀의 굴레에 씌워서 세상에 꼼짝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 삶의 끝은 정말 마귀보다 더한, 살아있는 마귀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은 그 끝을 이 정인이 사건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쌍하다는 사실,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 그 진실을 만난다는 것은 아주 무거운 우리 삶의 도전입니다. 우리 삶에 만나야 하는 진실이죠. 이 바디메오는 그 진실을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진실의 세계에 주님이 찾아오는 거죠. 우리가 주중에 계속해서 우리 사도행전을 나눠서 28장까지의 말씀을 어제 마쳤습니다. 아주 은혜가 있고 아주 기쁜 순간이었어요.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어 간다는 건.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서 어떻게 서가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과정들이 쫙 나왔죠.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주님이 그 바울에게 베푸는 그 시련의 기간입니다. 로마에 도착해서 말씀을 선포하기 위한 그 사명 가운데 바울을 부르셨는데, 바울이 그 가는 과정이 왜 그렇게 고난이 많고 환난이 많고 그렇게 어려운 과정이며 죽을 고비를 넘기고 갖은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고 급기야는 독사에 물리고 왜 이런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겁니까? 하는 그 질문인 것이죠. 주님의 뜻은 알겠습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진리인 걸 알아요. 근데 주님, 왜 이렇게까지 어려운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 끝에 주님의 영광이 있고 그 끝이 선하고 복된 것이라는 걸 저희가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야 합니까? 라는 그 질문이 떠나지 않는 거죠. 그 질문이 왜 있어야 하는 겁니까? 왜 그런 질문이 있는, 그냥 순풍에 돛단 듯이 쫙 가서 로마에서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어차피 그 모든 일은 주님이 이루시는 일인데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아픔이 있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인 거죠. 로마서 7장 24절에 가면 그 모든 환난을 겪은 바울의 고백이 나오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삶의 깊은 절망을 만나는 거죠. 오호라, 이 사망의 몸에서, 이 몸의 죄성에서, 이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삶의 굴레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라는 그 질문입니다. 사망의 법, 8장에 가면 사랑, 생명과 성령의 법을 이야기하죠.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가는 그 비밀, 그 깊은 골을 넘어갈 수 있는 그 길, 그게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바울이 만난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그 깊은 진리의 말씀, 어떻게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이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넘어갈 수 있을까? 도대체 어떻게? 라는 거죠.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까요? 2019년 후쿠이현의 기시모토가 살인사건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번 주중에 2021년 1월 5일 날 법원에 확정 판결이 있었는데 18년형을 선고받았어요. 기시모토 마사코라고 하는 할머니인데 70대의 할머니입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18년형을 받았다는 것이 화제가 된 거죠. 왜냐하면 3명의 사람을 죽였습니다. 자기 시아버지를 죽였고 시어머니를 죽였고 남편을 죽였어요. 연쇄살인범입니다. 거기다 근친살인범이에요. 가족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18년형을 받았어요. 당연히 사형이 나와야 되고 아무리 정상이 참작돼도 종신형이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형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8년형을 받은 거예요. 마지막 재판에서 본인이 지금 치매가 걸리고 중병인데 18년형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냥 사형을 시켜달라,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남편의 동생인, 자신이 살해한 남편의 동생인 시동생은 나와서 형수에게 마지막 선처를 해달라. 그 형수에 대한 아무 미움도 없고 형수를 기억하면 미안함과 고마움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살인사건이 있기 10여 년 전에 90대의 시의 아버지와 시의 어머니가 차례로 쓰러집니다. 치매도 있는 데다가 풍을 맞아서 몸을 못 가누고 24시간 누워있는 거예요. 10년 동안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모시고 대소변을 받아내고 식사를 해서 계속 또 먹여야 되는, 씻겨야 되는 그 일을 혼자서 10년 동안 해왔다는 거죠. 그 와중에 남편이 풍을 맞아 쓰러집니다. 남편의 대소변을 받아내고 남편도 병 구호를 해야 됐던 거죠. 그리고 자신들이 하던 가업이 있었는데 남편이 하던 그 가업마저 책임을 지고 청소하는 일을 하고 그 가업을 챙기면서 그 집의 생계와 그 3명의 노인을 돌보는 일을 혼자 10여 년간 감당해 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10년 동안 주위의 칭찬이 자자하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느냐고. 그런데 왜 10년 만에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지 왜 베개로 다 자기 가족들을 목 졸라 죽였을까 하는 거죠. 그 부인이 그렇게 한 이유는 한 가지였는데, 딸 둘이 있는데 본인도 몸이 아프고 상황이 안 좋아지는, 남은 날이 많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죽고 나면 지금 내가 하는 이런 일들을 딸들이 해야 될 텐데, 딸들이 이렇게 인생을 사는 건 도저히 원하지, 딸들은 이런 저주의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는 거죠. 딸들에게 가는 피해를 내가 끊어야 되겠다, 내가 막아야 되겠다 하는 마지막 결단이, 내가 모든 걸 짊어지고 가야지, 딸들은 온전히 살아야지, 딸들까지, 시집안간 딸들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이러고 자기 가족들을 그렇게 죽이고 자신도 죽을 각오를 했다는 겁니다. 정말 비극적인 사건이죠. 정말 불쌍한 이야기가 아닙니까? 정말 불쌍한 현실인데 불쌍하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정말 불쌍하고 공고하지 않습니까? 그 사망의 몸에서 모두 다 죽어가는 그 사망의 몸, 그 사망의 저주에서 어떻게 그것을 돌이킬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 아픔의 이야기, 그 고백이 이곳에 있는 겁니다.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 몸의 굴레에서, 생존의 저주에서. 로마서 8장 20절에 가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가 말미암음이로다. 이런 어려운 처지에, 이런 사망의 몸에 처해지는, 그것에 굴복하게 되는 그 뜻이 주님 가운데 있다는 거죠. 도대체 그게 뭐냐는 겁니다.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 자녀들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것, 세상의 종노릇한 데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영광의 자유라는 것은 그 생존의 굴레를 벗어나서 내 삶의 가치와 의미를 피워낼 수 있는 그 삶이 자유로운 것이죠. 그 무엇에도 묶이지 않는, 내가 생존에 묶여서 내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내가 내 삶을 피워내지 못한다는 것, 이것이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삶입니다. 그것을 벗어나서 나의 나됨을 피워내는 것, 이것이 모든 피조물이 바라는 소원이라는 거죠. 그 소원이 주님과 만날 수 있는 그 비밀, 그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넘어갈 수 있는 오직 유일한 한 가지 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의 은혜를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불쌍함을, 나의 불쌍함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불쌍함을 만나줘서 불쌍히 여겨주실 때 우리의 삶, 우리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는 우리의 불쌍한 삶의 현실이 주님을 만나서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것이 오직 은혜,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이유예요. 다른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종교적 열정이나 무슨 어떤 율법이나 어떤 교리로도 그 무엇도 우리의 의를
단 1인치도 높이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비밀은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고백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는 이 고백인 거죠. 우리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이 주님의 고백을 만나는데, 주님은 왜 우리를 낮추고 낮추셔서 진실은 알았는데, 불쌍한 건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고난과 환난을 허락하시는 그 모든 일체의 비밀이 무엇이냐에 대한 고백이 로마서 8장 28절에 나오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입니다. 주님을 만난 자들은 그 삶에 깨어진 모든 것이 협력해서 다시 주님의 선을 이루어내는 거죠. 이것이 복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긍휼과 자비가 이 땅을 살리는 비밀이죠. 주님의 깊은 은혜가 퍼져나가는 겁니다. 독사에 물려서 살아나는 것으로 인해서 그 많은 사람들의 병을 구원하는 일이 벌어지고, 배에 폭풍우가 와서 배가 깨지는 것으로 인해서 그 배에 탔던 276명의 선원들과 로마의 백부장과 군대인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이러면 이래서 저러면 저래서, 넘어지면 넘어져서, 뛰어가면 뛰어가서, 매를 맞으면 매를 맞아서 주님의 복된 소식이 증거되고 주님의 영광과 이름이 높임을 받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주님의 선을 이루는 비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고난과 우리가 겪는 아픔의 비밀임을 믿습니다. 불쌍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그 처지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주님이 주시는 답인 거죠. 2011년도에 다시 미국에 오게 됐습니다. 오자마자 집사람이 암 3기인 것을 알게 돼서 투병을 시작했죠. 우리 막내가 그때 4살이었는데 어린이집 다니다가 유치원을 다니다가 왔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적응하는 게 쉽지 않고 무슨 영어도 모르고 그러니까 많은 돌봄이 필요할 때였죠. 그런데 엄마가 아프고 엄마의 치료가 시작되니까 또 형들도 적응을 해야 되고 막내를 돌볼 틈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 학교에 그 기숙사 공동체에 있었으니까 거기서 아이들하고 어울려서 잘 놀고 잘 크고 있구나 감사하면서 잘 커갔죠. 초등학교를 갔는데 초등학교를 가서도 숙제도 봐주고 좀 도와주고 그랬어야 되는데 이제 그럴 여유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아이를 거의 돌보지 못했던 겁니다. 잘 놀았는데 저녁에 잘 때 책도 읽어주고 했지만 숙제를 아이들이 혼자 할 수 있는 숙제를 내줘야 되는데 엄마 아빠가 도와줘서 같이 해줘야 되는 숙제를 내주는데 그런 숙제들을 봐주지 못했던 거죠. 초등학교 2학년이 됐을 때 학기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담임 선생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담임 선생님을 만나러 가니까 담임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우리 의교의 영어 이름이 자이언이죠. 자이언은 2학년인데 지금 책도 제대로 못 읽고 읽기 쓰기도 제대로 되지 않고 공부를 못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수업 때 따라가질 못한다. 숙제도 전혀 못 해오고 이 상태로 지금 학년을 보내면 얘가 완전히 그 학교에서 도태되는데 학년에서 그러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를 한 학년 꿀려서 1학년을 다시 다니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학년을 다니신다는 건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부모가 돼서 아이가한테 이렇게 책임을 못 다했구나 하는 그런 것도 들고 정말 아이가 안 됐기도 하고 정말 처참한 마음이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선생님을 만나서 저희 형편과 어려운 이야기를 다 했어요. 지금 이런 형편이고 아이를 다시 어떻게 돌볼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 못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쭉 한 거죠. 그런데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펑펑 우시는 거예요. 할머니 선생님이었는데 펑펑 우시면서 당신의 여동생이 유방암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조카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렇게 우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제 자이온은 내 아들이라고.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모습과 그 말씀이. 이제 자이온은 내 아들이니까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고 이제 나한테 다 맡겨달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의규를 데리고 선생님이 학교가 끝나면 저녁 시간까지 공부를 시키고 같이 공부하고 책을 읽고 저녁을 먹여서 잘 시간이 되면 아이를 집에다 데려다 주고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말이 되면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 아이를 데리고 그리고 뭐 무슨 야구 구경도 가고 무슨 뭐 농구 구경도 가고 어디 뭐 샌프란시스코의 시내에 나가기도 하고 아이를 좀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아이들 이렇게 시간을 같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1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3학년이 되니까 3학년 선생님한테 부탁을 해서 3학년 선생님도 똑같이 아이를 케어해 주신 거죠. 4학년이 돼서 얼마 안 됐는데 학교에서 선생님이 불러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가니까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의규를 자이온을 데리고 공부를 시킨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이온이 학교에서 공부를 제일 잘한다고, 학교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는 애를 선생님이 따로 공부시킨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얘는 공부를 그냥 잘하는 게 아니라 한 학년이나 두 학년을 월반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한 학년을 월반시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의규가 3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을 지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학교 공부가 어떠니 하고 물어보면 학교에서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아이들이 다 똑똑했는데 아이들이 다 바보가 되어가고 있다고. 쉬운 걸 물어봐도 애들이 대답을 못한다고 그렇게 대답하던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시간이 지났는데 이 2학년 때 선생님이 은퇴를 하게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내가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나 봐요. 그래서 의규가 그 선생님이 은퇴하는데 감사의 편지를 썼어요. 그 감사의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에 하나님이 어머니의 사랑을 나에게 충분히 주시지 못했지만 어머니를 데려가신 것 때문에 많은 어머니들을 세상에 주셔서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자랄 수 있게 해주셨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그 선생님이 나의 어머니시다, 어머니가 되어주셨다고 그런 고백이 그 편지에 담겨 있습니다. 선생님이 답장을 보냈는데 답장을 의규한테 보낸 게 아니라 지금 중학교에 의규 선생님한테 보냈어요. 선생님이 학교에서 그 편지를 읽으면서 아이들 앞에서 우셨다 그러더라고요. 그 사진을 보냈는데 2학년 때 그 의규랑 같이 놀러 다니던 사진을 쭉 연결해서 그 사진을 벽에 붙여서 볼 수 있도록 그 사진들을 다 뽑아서 현상을 해서 보내주셨습니다. 편지와 함께. 그걸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이런 은혜가 있구나. 이런 감사함이 있구나. 내 자식 하나 감당할 수 없는 내 불쌍한 모습.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하는 그 감사의 만남이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불쌍하다고 해서 불쌍하지 않게 하려고 삶을 저주로 바꾸고 불쌍한 걸 알지만 그 삶을 뭘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세상의 저주 아래 놓인 우리의 삶, 그 삶이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시며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우리가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옮겨서 새로운 삶의 가능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자유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비밀이 바로 이 불쌍히 여김에 있는 것이죠. 이 불쌍히 여기는 것이 천국의 비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죠. 이 사건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주님이 보여주시는 천국의 모습인 거죠. 우리 모두 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라는 그 고백으로 괜찮다고, 아유 뭐 하나도 안 힘들고 뭐 코로나 봉쇄가 되고 가게가 봉쇄되고 끄떡없다고 아무렇지 않다고 그러면 은혜가 없죠. 삶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라는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는 주님의 음성을 만나서 주님의 불쌍히 여김을 만나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로, 전환의
삶의 대반전의 자리가 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만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새로운 부흥의 꽃이 피어나는 진짜 교회가 되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는 그 비밀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의 그 불쌍히 여기는 삶의 진실을 만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가 세상에 속아서 불쌍하면 안 되는 줄 알고 불쌍해지지 않기 위해서 온 몸부림을 치며 살아왔습니다. 삶에 얼마없는 에너지를 불쌍히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 삶의 끝이 여전히 비참하고 가난한 불쌍한 것임을 만나게 됩니다. 주여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한 마음을, 주님의 자비하심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삶에 어떠한 소망도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늘 진실하게, 늘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삶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만나는,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 우리 삶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